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룰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들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옹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월 한 달간 경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평강교회의 표어는요, 지금 여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희년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간은 희년에 대해서 희년이 무엇인지를 나누었다면 2월 한 달간은요, 희년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희년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집중하며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험하는 것, 또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없이,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도 없이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머리로만 알고 내가 그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인데, 우리 2월 한 달간 신앙을 살아내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눴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내면 안에서 겪었던 한 가지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요, 바울에게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한 가지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싸움이었냐면요, 그 싸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 마음에서는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오호라, 내가 참 공고한 자로구나.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는 내가 원치도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머리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고, 지식으로 알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싸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살아내는 신앙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듣는다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월 한 달간 여러분이 싸워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탕감받은 희년의 은혜를 되갚는 인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제목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탕감받은 희년의 은혜를 되갚는 인생. 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를 탕감해 주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미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바로 탕감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죽어 마땅한 우리가요, 원래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주인으로 인하여 우리는 탕감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그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서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교만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예수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찔리신 거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신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희생하셨다. 결국 본래 죽어야 되는 거는 우리인데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탕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면요, 탕감받은 희년의 은혜를 되갚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요, 나만 그 죄에서 깨끗이 씻음 받고, 나만 용납받고, 나만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큰 죄를 용서받았듯이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본문을 보면요, 처음 두 절과 나머지 그 다음 절로 이어지는데요, 그 처음 두 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이거든요. 7번, 10번, 100번 이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490번과요 49년 희년과도 깊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49년째 되는 이 희년을 통하여 너희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풀어주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데리고 있었던 그 종들, 노예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땅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꾸어준 채무가 있으면 그거 면제해 주라고 49년째 명령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그 명령을 들어라, 쉐마해라. 들으면 내가 너희의 인생 진짜 책임지고 너희의 인생을 갚겠다. 너희가 절대 가난하지 않고 너희가 꾸어는 줄지언정 꾸임 받는 자 안 되도록 내가 너희 인생 책임지겠다. 시험해봐라. 진짜 봐라. 내 말 청종하고 들으면, 내 말 쉐마하면 들으면 내가 맹세하노니, 내 보좌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 약속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년은요 참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희년을 온전하게 살아낸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희년은요 참 어려운 거예요. 희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받지만 우리의 노예되고 정말 결박되었고 우리 안에 꽉 묶여 있었던 그 노예된 본성이 자유케 되기도 하지만요, 또 반대로 우리가 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자유롭게 내어줘야 하는, 우리도 손해봐야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해보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년이니까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자유받았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희년이니까 내 안에 있는 묶임들 풀렸다. 이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이 희년은 나 또한 베풀어줘야 하는 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인생이 바로 희년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신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료의 빚은요, 전혀 탕감해주지 않아서 다시 옥에 갇히는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하니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인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제발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의 빚을 다 갚도록 그의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갚아줬는데,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들보 같은 죄를 내가 다 용서하고 기억지 아니하며 깨끗이 하얗게 내가 다 그 죄를 깨끗이 씻어줬는데 너는 너의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끌 하나 용서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교만하고 옹졸한 모습입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참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베드로를요,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여러분, 요셉 아시나요? 이 요셉의 인생은 어떤가요? 이 요셉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거든요. 구덩이에 팔아버렸거든요. 구덩이에 던져서 그의 옷을 다 찢고 그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의 막내 아들 죽었다고 거짓말 쳐서 이 요셉이 한평생을 아비 없이 형제 없이 자기 집도 없이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면서 감옥에도 갇히거든요. 이 요셉이 얼마나 형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냐면요,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복수하라고 해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의 원수는 미워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가 똑같이 되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한 자와 십리를 같이 걸어가 주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의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기 싫으나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 끝에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이 용서라는 거는요,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희년의 사건, 그 엄청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는 거고요. 이 용서는요, 그 나를 위해서 탕감해 주셨던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도 베푸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다윗도 비슷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도요, 자신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요, 절대 범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그리고 큰 용납을 받은, 여러분의 죄를 용납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심판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의 때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는 너가 기억하라. 3절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마음의 원통함을 도저히 풀지 않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이 마음 가운데 3절에 보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들은 욕심에 끌린 바 항상 배운대요. 그래서 머리에 지식으로 항상 모든 것들을 채우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느니라. 이 같은 자로부터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월 한 달간 무엇을 계속 보고 있냐면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 말고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끝내 배우는 신앙 말고요, 우린 이미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은 뭐냐면요, 아는 거 말고 끝끝내 진리에 이르러 살아내는 신앙,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감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탕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탕감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탕감받은 용서를 되갚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왔듯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었던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 내가 누군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내가 구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49년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통하여 자유를 얻습니다. 희년을 통하여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희년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내냐면 나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꾸어주고 면제해주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내 마음에 그 막 꼬여있는 실타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너무나도 여러 번 반복되어 구약과 신약에 계속 반복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용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 같은 우리의 그 죄를요, 기억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 남들의 그 죄를요, 용서하는 인생을 사셔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 있다면 스스로 용서하지 않고 있는 과거를 좀 놔주십시오. 그 과거에 계속 묶여있는 그 인생 여러분 놔주셔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친 말씀 바로 이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나, 그만큼 죄가 많았던 나를 내 힘으론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어떻게 이걸 다 갚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하며 구했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동료를 용서하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을 좀 보면요, 신명기 15장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펴주시면요, 하나님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면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러니까 채무의 그 주인은 그것을 면제하고 잊어버리래요. 7년마다.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도 말래요.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가 만일 나의 이 말씀을 쉐마 듣고 지키면, 5절에 이렇게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맹세하냐면요, 5절 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너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희년 7년의 끝마다 면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지킬 거라고 맹세하고 있으십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이거 화수 동안 우리 목회자 전체 한 28명 다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그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한 분을 알게 됐냐면요, 바로 종순일 목사님입니다. 1900년 그 무렵에요,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한 교인이 있었어요.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요, 전통 유학자 출신으로 땅도 진짜 많고 가진 게 많은 부자였는데요,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 중에는 그의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요, 마을의 훈장이었던 박능일 훈장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종순일이라는 이 성도가요, 며칠 동안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 집에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요. 이자를 올리려나? 당장 갚으라고 하려나? 근데 종순일 목사 그 성도가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어주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한 간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내가 마치 100다리온 빚을 탕감해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것 같습니다. 더 악한 짓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받으려고 악달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이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리고요, 그가 그 모든 빌려줬던 차용증을 전부 꺼내서 그 순간 거기서 그냥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후로부터 예수교, 바로 기독교를 궁금해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없는 빚도 만들어서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 빼앗기 십상인데 어찌하여 예수교 사람들은 자기 돈까지 버려가면서 남을 돕는지 참 이상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요, 이 강화도 이 땅이 급속하게 복음화로 변해가고요, 나중에는 오래지 않아서 그 땅의 75%가 교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순일이라는 이 성도는요, 진짜 부자였지만 그는 가난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가난해진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돈을 탕진하지 않고 돈을 탕감해주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월 한 달간 살아내자는 말씀을 계속 전하며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신앙, 진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진리여서 그 차용증, 그 수많은 차용증을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들 앞에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 신앙, 이게 진짜 살아내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살아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부유하게 될 생각, 복받을 생각, 유명해질 생각, 그거 누구나 하는데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 믿어서 가난하게 될 다짐하는 인생, 이건 믿음이 없으면 머리로는 살아낼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신앙입니다. 결국 2월 한 달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얼마나 살아내고 있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믿고 있나,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을 넘어 진짜 말씀을 청종하기를 바라시고, 말씀을 붙잡으며 허무하지만 가난해지지만
그 허무한 거, 탕진해보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값집을 해보는 거, 여러분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나 좀 마음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임제 기다립니다. 웃을 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임제 기다립니다. 주님 씻어주십시오. 우리를 웃을 초로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거룩 때까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을 벗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용서치 않고 내 안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용서하지 않은 나의 마음들을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미움과 분노와 원통함을 풀지 않음과 남을 미워하고 나만 사랑하였던 자기 사랑함과 나만 알았던 그 이기심, 나는 되고 남은 안 되었던 그 교만, 하나님 저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희년을 살아나면서 희년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용납해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탕감해 주신 그 영역만 생각했는데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이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누리는 것도 좋지만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집중과 시선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수련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 정말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기도로 중보합시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련회가 5일 앞으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수련회가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 금요일 밤 또 토요일과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에게 기대감과 기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중보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그 모든 사단의 움직임을 끊어주십시오. 사단은 자꾸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말씀을 심으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찬양, 오늘의 이 예배, 오늘의 이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2월 한 달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 한 분께만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붙들며 청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